마른 사슴이 신음으로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아내와 함께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0대 때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도 많이 가봤으니까 40대 때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대 때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선교하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10년씩 이런 선교의 계획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마치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학생들이 나는 서울대에 가야지 2학년 되면 서울대는 안 되고 연세 때 고려대 가야 되고 3학년 되면 인서울 해야 되겠다 2학기 되면 좋은 데 열심히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앞선 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만약에 내 힘으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 만큼 더 지연될 뿐입니다. 내 힘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때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연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데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 좀 앞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이 높아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휘관이라면 사다리를 먼저 만들 것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서 열 수 없기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여리고성을 봤을 때는 모두 다 사다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높은 성을 올라가려면 얼마큼 많은 사다리가 필요할까? 얼마나 높은 사다리가 필요할까? 사다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사다리를 열심히 만들고 그것에 올라가서 칼로 쳐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불순종했을 것이, 불평하며 원망했을 것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변하는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까지 겸손히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통성 기도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7바퀴 도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군사들은 그냥 돌면 되지만 이분들은 그냥 돌면 안 돼요. 이분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며 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7 제사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이 돌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팔을 떼지 않고 불면서 돌아야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 걷고 있는 이 역할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백성들에게도 들렸어요. 그들에게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며 저 높이 있는 여리고성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되지만 나합처럼 나팔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을 그제서라도 인정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다리예요. 하나님은 7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나팔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통성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같이 힘차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지만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물론 목사님이 더 크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직장과 일터와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잠들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나팔을 불 때 전쟁을 하고 진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할 때에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멸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묶고 있는 사탄 원수가 무너지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백성들도 다 무너지고 죽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압니다. 성벽만 무너지고 그들은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침묵으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음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그제서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다 돌았다고 서로 격려하거나 다 돌았다 환호하거나 이렇게 외칠 수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날까지 잠잠하라고 합니다.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말할 때 격려와 칭찬과 환호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를 보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중요한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불평과 원망과 푸념과 부정적인 말이 죄처럼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 1세대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금언하라고 합니다. 말을 멈추라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멈출 때도 있는 것이 격려와 칭찬과 긍정의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는 연약하여서 부정과 불만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로 시작해서 이 큰 역사는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차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잠잠하라고 합니다. 금언하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7일째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좀 말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말하지만 평소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7바퀴를 돈다면 또 6일 동안 한 바퀴 돈다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순간도 말을 안 하면 못 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침묵하라,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불평과 원망할 바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 침묵의 다음 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침묵은 생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 그 돌 때의 침묵은 기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의 면적은 약 32,000제곱킬로미터로 약 1만 평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만 평입니다. 그리고 성의 둘레는 약 1km 정도라고 해요. 우리 지역으로 치면 지도를 보니까 우리 화도시온 교회를 시작해서 저 게이트 볼장을 지나서 저 한마당 숯불고기를 지나서 저 화도 초등학교를 지나서 화도 파출소 정도 찍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직선 코스가 아니라 둥그렇게 성처럼 돌아오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 오후에 한번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해서 그렇게 한번 살짝 돌아봤는데 중간중간 아는 분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면서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km 정도를 걸으면은 동그랗게 크게 걸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분 정도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것이 그 30분 정도 이상 도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30분, 뭐 더 길게는 1시간 동안 돌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걸어야 되는 뜻이기 때문에 앞만 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행군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수많은 무리가 갈 때 그냥 앞만 보면 갑니다. 앞사람 뒤통수만 보면 가요. 그리고 좀 더 걷다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발을 보고 갑니다. 발 앞에만 보고 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다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틀 정도 걸으니까 이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나온 군 생활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있을 군 생활도 생각해보고 짧지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6일 동안 돌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았을 수 있어요. 앞사람만 보면서 돌았을 수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돌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까? 무방비로 걷기만 하는데 적들이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과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이어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여리고성을 도는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 주변 저희 지역을 돌아보았다고 했어요. 처음에 게이트 볼장으로 가봤는데 게이트 볼장을 지나서 도로가 큰 길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 반 됐는데 그 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길을 처음 가보니까 푸르른 숲에 좀 새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신비로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내 한마당 숯불고기와 이제 아는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아는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새로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길을 걸어가니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 입에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마당 숯불고기를 지나가면서는 우리 그 사장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대학 카세타를 지나가면서는 우리 집사님과 자제분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또 신도 중학교와 화도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아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제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걸을 때 앞만 보고 땅만 보고 걸었지만 두 번째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까?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걸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걱정이 있었지만, 염려가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은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루하루의 그 땀밟기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뺏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삶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주실까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 학생들을,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주게 인도할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땅밟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감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씩 다시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매일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아멘.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제사장들은 동일하게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며 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동일하게 침묵하며 성을 돌았어요. 침묵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돌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과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정하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 전에 토요일날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지만 당연히 가까이 올 때 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점점 가까이 올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니 우리는 매일 변함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침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동일하게 반복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들 양각 나팔 똑같이 부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마음과 기쁨과 감사로 정성을 다해 불었을 것이에요. 입과 손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감사로 기쁨으로 큰 마음과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 여리고성을 돌면서 똑같은 반복되지만 발은 더 아프고 몸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드디어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내일이면 드디어 그날인데 제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불려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와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과 그때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처럼 모임을 패하고
기도를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 같았는데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은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가까이 모여서 기도하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통성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교회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밟는 땅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한 바퀴 돌면서 저는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매일 교회에서 집까지 저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만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쁘지만 시간을 내면 돌면서 기도하고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걷는 삶, 도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더 간절히 모여서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침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소키와 성교회가 우리 화도와 강화와 또 우리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때를 준비하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통성으로 모여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기도 하고 영적 책임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적 제사장으로 통성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고 주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땅밟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길 바라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